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3장 5절 말씀. 우리 예쁜 손녀, 오늘 할아버지가 들려줄 이야기는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이야기란다. 바울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드로아라는 도시에 갔을 때였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주셨지. 그런데 바울 할아버지는 마음이 조금 불안했단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만나기로 한 아주 친한 동생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마게도니아라는 다른 동네로 발걸음을 옮겼단다. 그런데 바울 할아버지는 마음이 불안한 중에도 갑자기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의 승리 행진에 끼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어디서나 예수님을 아는 향기가 퍼지게 하시기 때문이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퐁퐁 풍겨나는 예수님의 향기야. 이 냄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죽음의 냄새가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아주 좋은 향기가 된단다. 바울 할아버지는 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 사람들이 바울 할아버지에게 당신이 훌륭한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를 보여달라고 했나 봐. 그런데 바울 할아버지는 내게는 종이에 쓴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하셨어.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바울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쓰인 편지이기 때문이야.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말이지. 이 편지는 까만 먹물로 쓴 게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딱딱한 돌판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드러운 마음판에 꾹꾹 눌러 쓰신 진짜 편지란다. 바울 할아버지는 자기가 잘나서 이런 멋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당당하게 고백했어. 할아버지, 방금 읽어주신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이상하게 들렸을까? 우리 친구들도 아마 눈치챘을 텐데요. 바울 할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문을 막 활짝 열어두셨다고 했잖아요. 그랬지. 복음을 전할 아주 좋은 기회였어. 그런데 단지 친한 동생인 디도를 못 만났다는 이유로 그 열린 문을 놔두고 마게도냐로 헐쩍 떠나버리셨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 어떻게 보면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임무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통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다 망쳤어 하거나 왜 디도는 안 와서 내 계획을 망치는 거야 하고 막 자책하거나 불평했을 텐데 말이에요. 맞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 인사를 드렸다는 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아주 예리한 관찰이구나, 우리 예쁜 소녀. 겉으로만 보면 바울 할아버지의 행동은 실패해서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 그렇죠. 도망치는 것 같죠.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완벽한 기회가 있었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한 그 인간적인 외로움과 걱정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안하고 초조했던 거지. 바울 할아버지도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하고 불안함을 느끼는 분이셨군요. 그럼 바울 할아버지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바울 할아버지의 위대한 시선 변화가 일어난단다. 시선이 변했다고요? 그래, 자신이 세운 계획이 탁 틀어지고 불안한 그 순간에 자신의 작은 실패에 갇혀있지 않고 시선을 높이 들어올린 거야. 시선을 들어올렸다는 건 그 자신이 처한 좁은 상황이 아니라 약간 더 큰 그림을 보셨다는 뜻인가요? 정확해. 내 계획은 엉망이 되었지만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해낸 거지. 자신을 이끄시는 분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어.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요. 비록 지금 당장 눈앞의 상황은 답답하고 디도를 못 만나서 불안하지만 결국 자신을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굳게 믿었던 거야. 그래서 불안함 속에서도 오히려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었던 거란다. 그러니까 내 계획의 성공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확실한 승리에 감사한 거군요. 그런데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승리 행진이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그랬지. 그리고 우리가 그 행진 속에서 풍겨나는 향기라고 하셨고요. 사실 이 승리 행진의 향기라는 비유가 머릿속에 막 선명하게 그려지지는 않아요. 그냥 꽃밭에서 나는 냄새 같은 건 아닐 테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바울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쓰셨을 때 당시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은 승리 행진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돋을 정도로 아주 압도적인 장면 하나를 딱 떠올렸단다. 전율이 돋을 정도요?
그게 뭔데요? 바로 고대 로마 시대의 최고 영예였던 개선행진이야. 우리 친구들도 영화나 책에서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텐데 이건 그냥 동네에 사는 퍼레이드 수준이 아니었어. 개선행진이요? 아, 장군들이 전쟁에서 엄청 크게 이기고 돌아오면 열어주는 축제 같은 거 맞죠? 단순한 축제 그 이상이었지. 로마 장군이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거대한 승리를 거두면 로마 성 안으로 입성할 때 황제조차도 부러워할 만큼 화려한 행진을 열었어. 와, 승리한 장군은 특별한 마차를 타고 늠름한 로마 군인들이 그 뒤를 막 당당하게 따랐지.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환호성을 질렀고 말이야. 상상만 해도 진짜 멋있었겠네요. 맞아. 그런데 이 행진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강렬했던 게 바로 후각? 그러니까 냄새였어. 아, 냄새요? 거리에서 막 향을 피웠다거나 그런 건가요? 그렇지. 행진이 지나가는 길거리마다 곳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양의 향을 피워 올렸단다. 거리가 온통 진동할 정도로 아주 짙고 매혹적인 향기였지. 바울 할아버지는 바로 이 장엄한 개선 행진을 예수님의 승리에 빗대어 말씀하신 거란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영적 개선 장군이시고 우리는 그 마차 뒤를 당당하게 따라 걷는 승기의 군대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거야. 거리에 가득 피어오르는 향기 속을 걷는 승리의 군대라니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그런데 할아버지, 한 가지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오, 어떤 부분일까? 냄새라는 건 결국 화학물질이잖아요. 똑같은 성분의 냄새인데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좋은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죽음의 냄새가 될 수 있나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우리 똑똑한 손녀가 아주 정확히 핵심을 찔렀구나. 물리적인 냄새 성분이 변하는 게 아니야. 그 냄새를 맡는 사람의 처지가 냄새의 의미를 완전히 180도로 바꿔버리는 거란다. 처지가 의미를 바꾼다고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로마의 개선 행진을 상상해보렴. 승리한 로마 군인들만 그 마차 뒤를 따르는 게 아니었어. 그 행진의 맨 뒤편에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슬에 묶인 채 끌려오는 적군 포로들이 있었단다. 아, 포로들도 같이 걷고 있었군요. 자, 생각해봐. 전쟁에서 이기고 고향으로 돌아온 로마 군인들에게 그 진동하는 향기는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가 드디어 살아서 돌아왔다, 승리했다 하는 막 환희와 생명의 냄새였겠네요. 그 향기만 맡아도 막 심장이 뛰고 엄청 행복했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똑같은 공기 속에서 똑같은 향기를 맡으면서 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적군 포로들에게는 그 냄새가 어떻게 느껴졌을까? 아, 그 포로들에게는 행진이 끝나는 곳이 곧 자신들의 감옥이거나 처형장일 테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 냄새는 곧 우리의 죽음을 알리는 냄새다 하는 엄청난 공포와 절망의 냄새였겠군요. 바로 그거야. 똑같은 향기지만 승리자의 편에 선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 패배해서 끌려가는 자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거지. 바울 할아버지가 우리를 가리켜 예수님의 향기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다. 아, 그런 깊은 뜻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진리를 전할 때 이 복음의 향기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달콤하고 구원을 주는 생명의 향기야. 네, 맞아요. 하지만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거란다. 아하, 어떤 느낌인지 진짜 확실히 알겠어요. 그 약간 마치 캠프파이어 할 때 나는 불냄새 같아요. 오, 캠프파이어 불냄새. 네.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면서 둘러앉은 우리에게 그 연기 냄새는 되게 따뜻함과 안전함을 주는 생명의 냄새잖아요. 그렇지. 아주 기분 좋은 냄새지. 하지만 숲속에서 막 산불을 피해 도망치는 야생동물들에게 그 똑같은 불냄새는 곧 타 죽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의 냄새인 것과 같네요. 기가 막힌 비유구나, 우리 손녀. 복음의 진리도 정말 똑같단다. 진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저 적당히 좋은 냄새로 다가가지 않아.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딱 가르는 거군요. 맞아.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가르는 아주 강력하고 결정적인 냄새지. 그래서 우리가 이 향기를 풍길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되게 불편해하기도 한단다. 아, 그럴 때가 있죠. 그건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제대로 풍겨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 정말 놀라운 통찰이네요.
우리가 막 사람들에게 인기 있으려고 가짜 향수를 뿌리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는 거군요. 맞단다. 자, 그럼 향기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비유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도 아주 흥미로워요. 향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의 영향력이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할까요? 그래, 어떤 부분이 흥미로웠니? 바울 할아버지는 우리를 편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수많은 것 중에 추천서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바울 할아버지 정도면 사람들이 다들 그냥 믿어주지 않았나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면 이해가 쉬울 거야. 고대 로마 시대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신분증, 배경조사 시스템 같은 게 없었어. 아, 검색해 볼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어떤 도시를 방문하는 철학자나 훌륭한 선생님들은 자신이 가짜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나 교회가 써준 추천서를 종이에 적어서 들고 다녔단다. 일종의 보증서 같은 거지. 네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에게 받은 추천서를 떡하니 내밀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바울 할아버지를 향해 당신은 종이로 된 추천서도 없으면서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주장하오 하고 공격했던 거야. 아니, 바울 할아버지가 고린도에 직접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헌신했는데 막 종이 쪼가리를 보여달라뇨. 바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그런 걸 보여줘야 해? 하고 되게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었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내 추천서다 라고 받아치신 건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내 추천서는 종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라고 하는 건 조금 약간 변명처럼 들리기도 해요. 오, 변명처럼. 네, 마치 나 숙제 안 가져왔는데 내 머릿속에 다 있어요 하는 것처럼요. 그게 어떻게 객관적인 증명이 될 수 있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건 변명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절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한 거란다. 우리 친구들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는지 알 필요가 있어.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는데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서 아주 부유했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어. 오죽하면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말이 방탕하고 타락하게 산다는 뜻이었을 정도니까. 아, 환경적으로 도저히 착하게 살기 힘든 유혹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였군요. 맞아. 그런데 그런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 바울 할아버지가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거야. 우와,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지. 바울 할아버지는 바로 그건 가리킨 거란다. 아, 저기 잉크로 쓴 유명 인사의 사인 몇 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이 살아있는 삶 자체가 중요합니까? 비교가 안 되네요. 그래,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바울 할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즉 살아있는 추천서가 된 거란다. 와, 진짜 소름이 돋네요. 잉크로 쓴 종이 추천서는 돈을 주고 가짜로 막 위조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변화되는 기적은 절대로 위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사람들의 삶 자체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편지가 되었다는 거군요. 그런데 할아버지, 바울 할아버지가 여기서 아주 깊은 신학적인 비교를 하시잖아요. 어떤 비교 말이지? 이 편지는 까만 먹물이나 딱딱한 돌판에 쓴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판에 쓰였다고요. 여기서 갑자기 왜 옛날 모세 할아버지의 돌판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십계명이 적힌 돌판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되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손녀가 오늘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구나. 맞아. 모세 할아버지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즉 율법은 분명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완벽한 규칙들이었지. 네, 완벽한 법이죠. 하지만 이 돌판에 새겨진 규칙에는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하나 있었어. 한계요? 완벽한 하나님의 법인데 한계가 있었다고요? 그래. 그 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는 아주 밝고 정확하게 비추어 보여주었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능력은 없었단다. 아, 밖에서 아무리 이거 하지 마 하고 윽박질러도 돌처럼 굳고 삐뚤어진 사람의 본성은 스스로를 바꿀 힘이 없었던 거야. 비유하자면 율법은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나 MRI 기계 같은 거네요. 오, 엑스레이. 네, 제 뼈가
부러졌다는 건 막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지만 그 기계 자체가 제 뼈를 다시 붙여주거나 치료해주지는 못하잖아요. 완벽한 비유구나. 바로 그거야. 돌판의 규칙은 우리를 고발하기만 할 뿐 치료해주지는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놀라운 해결책을 주셨지. 어떤 해결책이요? 차갑고 딱딱한 돌판 바깥에 글씨를 새기는 대신에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아예 부드러운 살덩이 같은 마음판으로 바꾸시고 그 안에 직접 생명의 글씨를 쓰시기로 한 거야. 그 글씨를 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란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편지를 쓰셨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그 돌판의 규칙과는 어떻게 다른 거죠? 성령님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가 푸뉴마란다. 푸뉴마야. 단어가 되게 예쁘네요. 이 푸뉴마는 단순한 영혼이나 귀신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의 숨결, 역동적인 호흡을 뜻해. 생명의 숨결이요? 돌판의 규칙이 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쇼라는 팻말을 딱 세워서 억지로 사람을 통제하려 했다면 푸뉴마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 훅 하고 생명의 숨결로 들어오시는 거지. 훅 하고 들어오신다고요? 그래, 그렇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소원과 욕망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셔. 꽃과 잔디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팻말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잔디밭을 밟지 않고 보호하고 싶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지. 와, 억지로 지키는 무서운 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진짜 막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지키게 되는 거군요. 밖에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생명의 숨결이네요. 그렇지. 종이에 쓴 까만 먹물은 물이 닿으면 번지고 지워지지만 성령님이 푸뉴마로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판에 꾹꾹 눌러 쓰신 이 사랑의 편지는 그 어떤 시련이나 비바람에도 절대 지워지지 않겠네요. 맞아.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란다. 자, 그럼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겠구나.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알리는 향기이고 세상 사람들이 읽어내는 편지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알았는데 그럼 내일부터 당장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 향기를 뿜어내고 편지로 읽힐 수 있을까? 진짜 그게 문제죠. 향수병 뚜껑을 열고 다닐 수도 없고 말이야. 맞아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가 진짜 관건이죠. 저는 억지로 착한 척하는 가짜 향수를 뿌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훌륭한 다짐이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요. 학교에서 힘없는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 모른 척 지나가지 않고 그 친구 편에 서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참 예쁜 마음이네. 또 누군가 온라인이나 일상에서 저를 막 기분 나쁘게 조롱해도 똑같이 욕하면서 받아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고 부드럽게 용서해 주는 거죠. 오,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한 걸.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냄새를 팍팍 풍기지만 저는 용서와 사랑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 예수님이라는 분은 정말로 따뜻하고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쫙 읽어내게 될 테니까요. 훌륭하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맺는 작은 친절과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열매들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진한 향기가 되고 글씨가 된단다.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소녀,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 핵심이요? 어떤 거죠? 이 모든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세상의 향기를 뿜어내고 살아있는 편지가 되는 이 위대한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제가 매일매일 결심하고 일기장에 막 다짐을 적고 억지로 참으면서 끙끙대며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실패하고 말 거야. 바울 할아버지는 분명하게 못을 박았어.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 하나님으로부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 스스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매일 쓰러지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 즉 부드러운 마음판에 글씨를 쓰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끝없이 부어주신다는 뜻이란다. 아하. 그러니까 스펀지가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물속에 푹 잠겨 있으면 막 자연스럽게 물을 머금고 있다가 뚝뚝 떨어뜨리는 것과 같군요. 완벽한 비유야. 내가 억지로 향기를 짜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딱 붙어 있으면 막 자연스럽게 그분의 향기가 나에게 배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네요. 바로 그거란다.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진짜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완성되는 거야.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편지는 결국 누군가에게 읽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향수는 누군가에게 맡아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만약 주변의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고 오직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한 말과 행동만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추측해야 한다면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될까요? 그들은 여러분이라는 편지를 통해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예수님의 승리 행진에 끼워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예쁜 향기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거나 화를 내면 미운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는 아주 좋은 향기가 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성령님으로 사랑의 편지를 써주셔서 간서드려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움직이는 편지가 되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